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구속의 역사가 들어있죠.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경험이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교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먼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3개월 되던 해에 3개월째 되던 달에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뭅니다. 1년 동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계속해서 이동하게 하셨는데 1년 동안을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죠.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1년을 머물게 했냐면은 시내산 언약,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지금 시내 광야로 인도했고 시내 산으로 들어왔는데 그 시내 산 앞에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로 하여금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해요. 너희가 옷을 빨고 옷을 빨아입고 그리고 순결한 모습으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아주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어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또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신도 이 세상이 모두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신이 없어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감히 인간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신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귀가 있지만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 미혹하는 말에 자꾸만 쏠리면은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참 귀가 있어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는 어때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딱 설교 시간만 되면은 그때부터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꼬집어 봐도 안 되고 뭐 아무리 힘을 써봐도 안 돼요.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은 희한하게 또 잠이 깨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이 귀가 믿음의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 어른들이 잠귀신을 줘가지고 설교 시간만 딱 시작되면은 듣지 못하게, 그리고 그냥 뭐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다 뒤로 넘어졌다 그냥 혼자서. 근데 그게 들을 귀가 없을 때,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뭐 그냥 졸려와서 자버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것, 이것도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들을 속삭이는 거예요. 집에 가스를 똑바로 끄고 왔나, 가라지 문은 똑바로 닫았나, 막 이렇게 쓸데없는 잡념들을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언제예요? 찬송 다 끝나고 이제 설교 말씀 시작할 때 꼭 그게 생각나. 우리 강아지는 잘 있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만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뜻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만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맺을 거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계약이고,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약속이고 계약인데, 그 약속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약속 잘 지키세요? 약속 잘 지키세요? 사람들하고의 약속도 잘 지키시냐고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나 누구와 같이 일할 때 가장 중심에 보는 것이 뭔가 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들도 중요하죠. 그죠? 그 약속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처럼 정말로 착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약속은 잘 지켜야 되겠다.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꼭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을 하는데, 동업을 하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말이 통하지가 않고 뜻이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말 뜻을 이해를 못하던가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죠. 또 약속도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참 동업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단 말이 통해야 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약속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6절 두 번째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하냐 하면은 약속 지키는 거, 말 듣는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소유로 만들어 주신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대, 야 신난다, 이것만 뒤에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참 요새 보면은 말 잘 안 듣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참 약속도 안 지키고 누구한테서 낳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그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조금 뭐가 좀 더 붙은 것 같죠. 뭐가 더 붙었냐 하면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더 붙었어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 전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사람의 가치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가치라는 좀 긴 제목인데, 그래서 너무 길어서 제가 사람의 가치라고 그렇게 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은 같이 사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어떤 청년이 자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만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서랍을 열어서 그 서랍 안에서 보석을 하나 꺼내주면서 말해요. 이 보석을 가지고 한번 시장에 나가서 이것을 팔지는 말고 한번 가격을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 보석을 들고 과일 가게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것을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이제 가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00원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옆에 채소 가게를 가서 물어봤더니 10,000원 줄게 10,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한번 철물 가게를 가서 물어봤더니 내가 한 30,000원 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그 시장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제 보석사가 그 보석을 잘 관찰을 하더니 이거 얼마에 팔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가격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부르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라고. 근데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이 보석을 팔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이 보석은 정말 귀한 보석이 맞아.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000원 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000원 준다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보석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보석을 평가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없어져 봐야지 알죠. 없어져 봐야지. 있을 때는 잘 그 가치를 몰라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없어 보면은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치가 얼만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얼만큼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좀 조건이 좋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폐품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과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폐품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고 서로 얘기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좀 부부간에 쳐다봐야지. 왜 얼굴도 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보물이라고 여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중에 꿈이라는 이 작품이 4,840만 달러에 팔렸어요. 4,840만 달러.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릴까요? 왜?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내가 그렸으면은 뭐 4,000원도 안 줄 거예요. 그죠? 근데 피카소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그 작품이 엄청난 가격에 팔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소속이 어딘가,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보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도 남편을 보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영어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영어에서는 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뭐 스위티 뭐 아니면 뭐 이런 하니 뭐 이런 말만 쓰는데, 독일어에서는 마인샤츠, 보석이라는 말을 써요. 당신은 나의 보석이야. 이런 말을 써요. 여기서는 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유라는 말이 세귤라라는 말이에요. 세귤라라는 말인데,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우리가 소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보물 같은 것을 우리가 소유라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말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 신의 산 언약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후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이 신의 산 언약,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거룩한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못 됐어요? 그렇게 못 됐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피로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소유가 아니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 보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게 하셔요. 자, 세례를 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언제 내려주시냐 하면은, 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이제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계명들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 세례 받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데, 나 아직도 담배 피고 술 먹는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구출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게 하신 거예요.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계명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명은, 구원이 먼저예요? 계명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세례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말 잘 들었으니까 구출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솎아내기 시작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도 택도 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냥 그 계명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속감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그 계약,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별 볼 일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석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는 생각, 쓸모없는 사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구제불능, 이런 생각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죠. 화가 나더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소리예요.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 형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래전 옛날 얘기인데 스코틀랜드의 어느 숲속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발견됐어요. 그 동네에, 숲속에 있는 동네에서. 근데 강아지가 오랫동안 주인 없이 걸어왔는지 힘도 없고 이제 뭐 지칠 대로 다 지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 강아지 목에 걸려 있는 이렇게 그 명찰 이름표를 보니까 강아지 이름이 맙스였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강아지가 왕의 강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부부가 에딘버러 그 궁정에 왔다가 강아지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강아지, 잃어버린 강아지가 다시 주인을 찾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여기 붙어 있는 명찰 이름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름표. 그게 없으면은 한낱 길거리 강아지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정해주신 이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이름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소속감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잘 나가든 잘 못 나가든, 기도를 잘하든 잘 못하든, 봉사를 잘하든 잘 못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왕,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알듯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보지 마세요.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왜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야 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에스더 시대에도 여러분,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하만이 그 유대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지금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옛날 에스더 시대에서도 있던 일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고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지 못하니까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그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힌 바 돼버리는 거죠.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그 자존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소유된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특권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영적 특권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왕이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요.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침부터 그냥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거지상을 하시고, 물론 교회 나오실 때는 다 방긋방긋 웃으시고 천사같이 인사를 하시지만은 마음속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 주일을 가야 되나? 여러분, 백악관에 아무나 출입할 수 있어요? 아무나 출입 못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 조그만 교회 목사방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막 출입하십니까? 못하잖아요. 들어오려고 그러면 꼭 노크를 하시고 허락을 받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내 방에 아무나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희 사모하고 우리 아들은 어떨 때 그냥 갑작스레 문을 너무나 그냥 힘차게 열어가지고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여러분,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계시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뭐 그냥 쩔쩔매면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 또 죄의 노예, 이런 멍에의 노예로 살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라. 당신은 여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니? 자꾸만 이렇게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농부 삼갈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부시잖아요. 다윗 목동. 근데 그 블레셋 그 거인 골리앗하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고 낙담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너무나 쭈그러들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근성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감비아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양복을 딱 입은 사람이 저 앞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양복을 입은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나 앞에 오더니 제가 백인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Give me $1. Give me $1. 항상 굶주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은 이 구걸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고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고 작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던 원망하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뭐다? 노예 근성이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노예, 사단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거 구별된 백성이 해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이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는가? 원망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르비딤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그들은 원망하는 민족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 뭐예요? 독수리는 높은 절벽, 높은 바위 위에 이 자기들의 새끼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막 가시덤불 나무떼기 갖다가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그리고 맨 위에다가는 자기의 가슴털을 빼가지고 부드러운 그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끼를 거기에 키우는데, 이제 새끼의 먹이를 갖다 주고 이제 새끼가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높은 바위에서 절벽에서 이 새끼를 너풀거린다라는 것은 막 이렇게 막 떨어지게 일부러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절벽으로 떨어지면은 이 어미 독수리가 시속 180km로 쫙 내려가가지고 날개로 탁 받쳐가지고 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에 또 갖다 놓고는 또 너풀거려서 막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지면은 또 저 밑에 떨어지면 가서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독수리는 새 왕이잖아요, 그렇죠? 새 왕이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새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내가 보금자리에서 너풀거리는 것처럼 너풀거리게 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나오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에 물을 달게 하시고 르비딤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여 냈는지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보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 너풀거림 속에서 궁핍한 가운데 아니면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체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 돌판 2개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내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갔는데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춤추고 뛰고 노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가늠자들, 주동이 된 사람들 3,000명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이십니다. 디베랴 성에서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징계하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도 2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했지만 10명이 그 부정하게 얘기했을 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은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마음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언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내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은 징계를 받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행위 언약으로 그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또 유혹하죠. 너 하나님 백성답게 지금 살고 있냐? 말씀은 잘 지키고 살고 있냐? 주의를 성수하냐? 이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냥 마음이 찔리고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보다 믿음이 없어요. 정말로 목사가 돼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집사가 돼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하고 성화되는 것 뿐이에요. 성숙과 성화. 그래서 성화는 뭐예요? 성화의 기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열매가, 자신이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막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가지에.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길은, 성화가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계속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상 파는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살인자, 그죠? 살인해서 그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방황하며 40년을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간음죄, 살인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야곱 같은 거짓말쟁이도, 또 레아 못생겨가지고 외면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같이 끝없이 학대받는 자도, 기드온같이 두려워하는 자도, 삼손같이 긴 머리하고 바람 피우는 그 바람둥이도 하나님께서 다 사명자로,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아주신 거죠. 라합 같은 기생도, 요나같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도, 나오미같이 일찍 과부가 된 자도,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몇 차례 이혼한 여자도, 또 디모데처럼 병든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자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할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유된 백성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